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믿음 안에서 연합한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항상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다 일치된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 모두는 성경과 그리고 새 일치 신조인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원리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맞다, 동의하지만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항상 같은 결론을 내리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적용에 있어서는 서로가 다른 적용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잘못 살고 있어, 그래서 정죄를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과 신앙 고백에 대한 동일한 일치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야당을 지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좋아할 수 있어요. 아니, 트로트를 좋아하면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클래식을 좋아하면 고상하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의 일치는 있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런 의견의 불일치,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점을,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저는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외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지만,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경상도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고 전라도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까?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어떻게 정말 하나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지침의 핵심은 성도의 교제가 무언가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 우리가 이런 차이를 일으키는 것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차이를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자면 식사를 하는 것도 교제고, 또 구역 모임을 주일날 오후에 갖는 것도 교제예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의견의 불일치가 서로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서로의 입장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건 내 생각이고 네가 말하는 건 당신 생각이니까 서로 우리가 존중하자, 그건 네 견해고 이건 내 견해니까 서로가 존중하면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믿고 살자,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자. 그러니 나는 네 의견을 존중할 테니까 너도 내 의견을 존중하라. 이것은 불신자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관계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럼 이런 의미는 뭔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존중해야 한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존중해야 된다. 그럴 때만 우리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가 있다. 반대로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아닙니까? 한 몸 안에서 서로 첫째,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 제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로마 12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냐. 그러니 너도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다가 관심을 갖지 말고 이웃, 너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살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말하는 말로, 네 의견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제. 이 주제가 전체 설교의 내용에 요약되어 있죠. 자,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 다른 성도들에게 가지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라. 책임, 그 책임이 뭐냐? 성경의 원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다 읽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특별한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야 라고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을 강화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인 착각이 영원한 창피를 가져온다. 순간적으로 나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창피가 일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이런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1절 보세요.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을 쓰잖아요. 마땅히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자신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은 믿음이 좋은데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뜻일까요? 큰일 날 일이에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일도 없어요. 왜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왜 나왔냐면 상급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 상급을 많이 받지, 맨션에 살고 복을 많이 받고, 이게 전부 인간적인, 이게 불교적 사고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믿음이 강한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좋냐
믿음이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강하든 약하든 모든 성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와 분열이 일어나고 당을 짓는 거죠. 제가 이것을 4개월 동안에 두 눈으로 온몸으로 체험하다가 왔어요. 교회가 두 당으로 나눠지고 두 표로 나눠지고 목사를 내보내고 이런 이유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목적이다. 우리가 이런 의견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은 여러분 단순히 출신 성분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고 견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견해 차이. 바울 당시 로마 사회의 분위기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로마 시대는 아주 부도덕하고 부패한 그런 사회였죠.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로마 13장 13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낮에도 밤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곳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정말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락한 부패한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서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세상 로마 사회는 정말 잘못됐다. 이건 타락한 문화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이방인 이웃이 나를 저녁 식사로 초대를 했다. 가서 보니까 고기가 나왔는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 그것을 사와가지고 신자인 나에게 불신자가 대접을 했을 때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고기를 먹는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섬기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이 물건은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다. 그러니 나는 자유롭게 이 고기를 먹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적용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가 적용을 하면 다 시험 들으니까. 다 시험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예를 다 들자면 다 들 수 있어요. 또 보세요. 불신자들이 공휴일만 되면 축제를 열어, 축제. 페스티벌을 한다고요. 그러면 신자들이 여기를 가는 거예요, 페스티벌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는 성령이 있다. 그러니 이런 불신자의 축제에 가서 내가 놀아도 나는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 얼마든지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데 또 반대편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이방인으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또 이런 축제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누가 옳아요? 누가 맞습니까? 누가 잘못됐습니까? 어느 교리가 맞고 틀립니까? 비록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의 내용이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의견의 차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식당에서 밥을 하는 곳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나눌 때도 의견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성도들과 만날 때도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성도들은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정죄를 해버려요. 그건 신자가 할 짓이 아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서로를 어떻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어떻게 친밀하는 대신에 친밀하기보다는 어떻게 서로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이런 긴장과 충돌을 사이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간단합니다. 다시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어디예요? 로마서 14장이에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는가 이 뜻이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옳다고 말하는가, 누가 잘못하다고 말하는가,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입장이 의견이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는 나는 이 사람과 무슨 일이 있어도 친밀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제를 해야 돼. 나는 교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래.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알아서 각자 살자. 이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당회를 열잖아요. 장로들이 의견이 달라요.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어느 때는 소리도 막 커져. 근데 보세요. 제가 이게 10년 오면서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한 번도 의견이 다르다고 멀어진 적이 없어요. 우린 다시 만났어요. 찻집에서 만나요. 식당에서 만나요. 그리고 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 왜 그렇게 말했냐고, 내 의견은 이렇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는 교제 공동체예요.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냐? 가정 안에서도.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나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밥 줘라, 자자,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뭐와 교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교제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물을 먹으려면 컵이라는 도구가 필요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글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나도 하나님께 말을 하려면 언어를 통해서 한다고요. 이게 도구예요. 근데 도구를 죽여. 말을 안 해버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를 깨는 거죠. 이건 범죄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말 좀 하세요. 옆 사람한테 말 좀 하고 삽시다. 그래요. 말 좀 하고 살아요. 아멘?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봐요. 이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 받아들이죠. 이런 마음을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대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성급하게 너는 맞아, 너는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서로의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너무나 빨리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개혁주의가 아니고 이 사람은 새 일치 신조에서 벗어났고 어쩌고 그렇게 먼저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야 돼요. 이런 질문. 어떤 질문일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영을 테스트하여서 이게 옳은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분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분별은 해야죠. 분별은 해야죠. 하지만 여기에는 서로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떤 차원이 있는가? 내가 성경에 분명히 기초를 두고 있고,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새 일치 신조에 서로가 다 단단한 기초 위에 우리가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새 일치 신조에서 벗어나는 설교를 누가 했다. 아니면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새 일치 신조에서 벗어나는 자꾸 의견을 주장한다. 이럴 때는요, 곧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신앙 고백에서 벗어난 것이다. 성경은 이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자기하고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 관계가 있어도 그것은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저도 제 아내에게 고백에서 벗어났다.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그런 태도를 취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보세요. 모두가 일치된 하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지라도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그 고백서를 의지해서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 교회의 터가 분명히 서 있다. 터가, 기초가 있다. 그 기초는 예수님이시래요. 그런데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걸 보니까 건축자들이 각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거지. 쉽게 표현하자면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한 화분병 안에 아름답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아름답게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일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일치 안에서의 다양함. 그런데 이 다양성은 여러분 오로지 그리스도의 기초해서만 다양해야지요. 아멘. 그러면 다양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지. 이것이 14장의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네.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14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14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옳으냐? 이걸 따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연약한 자는 이런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약간의 기준을 제시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진리 위에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서로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여백을 가지고 있어라. 너무나 쉽게 빨리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따라서 하십시오. 강요하지 말아라.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성경에 이게 옳은 것이다, 아무리 확신을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지 말아라. 여러분, 강요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은 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강요함으로 그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 강요를 받음으로 그 사람은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는 교권을 아주 정말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교권이에요. 강요, 주장하는 것, 가르치려고 하는 것. 따라서 하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강요예요, 강요. 여러분의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말은, 자, 여기서 머물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럼 내 자신의 주장을 펴지 말라는 말인가? 서로 상관하지 말고 자유롭게 알아서 자기 주장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런 뜻인가? 이런 결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보세요. 왜 이런 결론이 아닌가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4장 7절 핸드아웃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밑줄 치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네. 여기 로마 14장의 이 문맥은 내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가지는 의견이 어디에 전제를 두고 있어야 되는가? 내 의견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나?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그게 일문일답이죠. 내 몸도 영혼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소유다. 여기에 전제를 두고 여러분, 자,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전제를, 이런 믿음의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은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걸 묻지 않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주님은 정말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묻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판단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주장을 계속 펼 수 있겠냐고, 강요할 수 있겠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 난 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묻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멘. 자기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한테도 내 주장을 피는 것은 난 내 것이니까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난 내 것이 아니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은 나에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문일답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하나, 로마 14장 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유월절 이런 명절들 있잖아요. 이 절기를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성취했어. 초막절 성취했어. 근데 이 날을 또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래?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라. 중요하지 하지 않다. 여기나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거기 마지막, 각각 자기 마음으로 뭐하라 확정할지니, 거기다 밑줄 치세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말은 네 편한 대로 스스로 결정해라, 그게 아닙니다. 네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 네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 갖고 너는 살래? 그러면 그 식대로 그냥 교회를 다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 말은 책임을 지라 그 말이에요. 책임을 지라. 그 책임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오늘처럼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토론을 할 때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의견이 다르면 그때 넌 네 의견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보세요. 네 마음을 먼저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뭐냐? 그러면 정말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내 마음, 내가 확정하고 있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말인가? 이게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적인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인가? 그걸 먼저 확인하고 확정하고 말하라 그래요. 만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판단하면서 이게 성경적인가 신앙 고백적인가를 살피지 않고 말을 하면 이것은 고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집 여러분, 고집을 부리면 이 사람은 용감해요. 용감하다는 말은 무질서하게 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고집이 있는 자는 무질서다.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네 마음을 먼저 확정, 살펴봐라,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토론을 하면서 네 주장을 결정짓기 전에, 개인적인 확신을 갖기 전에 먼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먼저 시험을 해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의 확정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웃에 대해 내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틀렸다, 너 잘못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재평가해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재평가, 자기를 먼저 살피는 거죠. 왜?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을 다 해야 된대. 어떤 말을? 너 과거에 말씀을 따라 자기를 먼저 살피지 않고 네 고집을 따라 말을 함으로 사람을 죽였다,
정죄했다, 시험 들게 했다, 하나님이 이거 전부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진데, 심판을 받을 것인데,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뭐하느냐? 그 다음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뭐하느냐?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업신여길 수가 없지. 그러면서 로마 14장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두지 말아야 될 책임이. 그리고 둘째 되지. 이 책임을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0분 동안 첫 번째 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라. 하지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입장이 서로 달라.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다 성경과 신앙 고백에 다 뿌리를 두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다 신앙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거기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의견이 서로 달라. 이때는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도 성경적이야. 이 사람도 성경적이야. 절대로 포기 안 해. 그래서 교회가 두동강 나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나. 그래서 바울은 추가해가지고 13절을 적어놨어. 추가해서.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 거칠 것을 절대로 이 장애물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여기 부딪힐 것, 거칠 것은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은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을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되지 말라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이 장애물로 영혼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장애물로 영혼을 뭐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 15절에 보십시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장애물의 뜻을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첫째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뭐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죽여버린다. 이 사람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견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만 열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주 습관처럼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 목사. 그게 누구라고요? 목사. 특별히 나처럼 이 개혁주의를 한다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비판, 이 정죄 이런 것들을 장애물을요 사람들만 만나면 자기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사랑으로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여기 나오잖아요. 15절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며 그렇죠?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웃의 유익을 주지를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여기 우상 숭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 그러나 자유를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성경적이야 100% 확신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해야죠. 내 자유를 뭐 해야 돼? 절제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유를 억지로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 할까? 주일이 되었어요. 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청년들끼리 모였습니다. 야, 얘들아, 우리가 좋은 영화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랬더니 어떤 한 경건한 형제가 주일날 영화를 본다고? 절대 안 돼! 난 너희들이 주일날 영화 보러 가는 거 나는 싫어! 그때 다른 청년이 말하기를, 야, 너는 율법주의자구나. 너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냐? 뭐 영화 본다고 잘못됐냐? 우리 주의를 잘 지켰어. 영화 보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막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주일날 영화 본다고 뭐가 문제야? 우리는 자유인인데, 우리는 주일의 개념이 그게 아닌데, 벌써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영화를 보지 말자는 사람에게 이미 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말로 이미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로 이미 저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본질은 영화 보는 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가? 따라서 사랑, 유익. 예. 만약에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화평의 일과 화평.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목적은 이렇게 말을 함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화평.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체들끼리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장애물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절망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일이다? 허무는 일이 된다. 허무는 일이 된다. 바울이 이런 유사한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우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100%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들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여기 사랑. 또 하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 성도와 나는 함께 교회를 지어가야 된다. 아멘.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한대? 절실해서 그래요. 함께 뭘 세워가야 된다?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을 다룰 때 이런 사랑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허물지 말고 세웁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가능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이렇게 사랑할 힘과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라고? 하나님, 내가 이 지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지체를 끝까지 세우게 해달라고. 이 지체를 판단하는 일은 더디고 나 자신을 먼저 살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로마 14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뭐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네 음식으로 뭐하게 만든대요?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망하게.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사랑은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세요. 사랑은 다 같이 좀 맞춰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성도의 교제 속에 여러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